오늘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그 어떤 이야기보다 좀 어렵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인데 야곱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은 그 야곱 그러면은 마음에 어떤 어떤 이미지로 어떤 게 좀 떠오릅니까? 야곱 하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죠? 어떤 사람들은 야곱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기도 해요. 형의 복을 가로챈 속임수에 능한 사람, 이렇게 좀 야곱을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가요? 야곱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나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는데요.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기초가 됐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야곱의 그 12아들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해서 어떤 사회적 구조를 만들고 정치적 구조를 만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은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은 왜 야곱과 같은 사람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초를 놓았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인물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야곱에 대한 생각이 좀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이 과연 어떤 인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하고 또 심판의 이야기, 또 이제 구원의 이야기, 언약의 이야기를 좀 다루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좀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과연 야곱은 과연 어떤 인물이고 하나님 과연 야곱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성경의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좀 합니다. 그럼 잘 야곱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것에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그 자기 고향을 땅을 떠나게 될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에서 때문에 그랬어요.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대신 받았어요. 에서는 그것을 알고 분노했죠. 그 분노 때문에 그 야곱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하고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좀 보냈어요. 그런 그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면서 하란으로 가면서 베델에서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 꿈이 굉장히 중요한 꿈이고 아주 독특한 꿈이었습니다. 꿈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만 가지고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람어로 기록된 그 창세기 기록이 좀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이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야곱은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이요, 너무도 영광스럽고 너무도 거룩하게 보였던 것이었어요. 근데 천사들도 감히 그 야곱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너무도 영광스럽고 너무도 거룩했기 때문에 천사들조차도 야곱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천사들도 흠모할 자리에 야곱이 앉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 세상에 잠자고 있는 그 야곱은 천사들이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눔을 했는데 거기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그림자라고,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야곱은 그림자였던 모습이었어. 그래서 천사들도 이 그림자인 야곱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히 볼 수 없던 하늘의 본좌에 앉아 있는 야곱을 볼 수가 없어서 층계를 내려와서 이 땅에 있는 야곱을 보고 올라가는 과정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 중요한 어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야곱이 꿈을 꾸면서 뭐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너무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어떤 존재로서 지금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잠자고 있는 그 야곱이요,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신세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야곱은 어딜 향해 가고 있는 거냐면 하늘의 보좌에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 자리에 야곱은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진짜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땅에 있는 야곱의 모습은요, 현재의 모습이고 또 그림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모습은 미래의 모습이고 또 본질의 모습이고 완전한 모습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룩한 야곱의 모습은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축복을 받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지금 야곱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이 영광의 모습을 꿈을 통해서 야곱은 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꿈을 통해서 이 자신의 어떤 영광된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이 야곱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야곱의 감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또한 그 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4절까지가 그 이야기인데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이 땅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희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했던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지금 야곱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은 확신하게 됐죠. 어떤 거냐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그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자신의 이야기가 됐어요. 너무도 갈망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해줬던 그 축복의 이야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했었던 그 위대한 일을 야곱도 동일하게 꿈꾸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의 이야기도 아니고 누구의 얘기가 되는 거죠? 야곱 자신의 이야기가 되어갔어요. 크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야곱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됐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축복의 메시지가 이제는 야곱의 이야기가 된 겁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많은 위기를 경험하겠죠. 실질적으로 야곱은 위기가 있었어요. 에서로부터 어떤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또 약속을 했어요. 오늘 본문 28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위대한 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비록 지금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긴 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변하지 않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런 꿈을 꿨던 야곱이요, 이런 약속을 받았던 야곱이 과연 어떤 인생을 하란에서 살아갈까요? 어디로 가든지 어떤 위기를 맞게 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확신할 수 있어요. 야곱 이야기를 여러 번 읽어보셨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되돌아오게 만들어주셨어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야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아마 우리도 이런 마음이 좀 들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꿈을 꾸고 싶다라는 마음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곱과 같은 꿈을 우리도 꾸었으면. 그래서 야곱에게 했었던 약속이요,
야곱을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의 약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눈으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야곱처럼 잠을 자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잠은 좀 여러분 많이 주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야곱은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은 야곱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 안에 누가 있냐면 야곱의 12아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렇게 성경은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야곱은 야곱 혼자가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의 믿음의 후손들과 함께 지금 있는 겁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야곱의 꿈이 아니라 이것이 뭐죠? 믿음의 후손들과 함께 꾸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꿈은 누구의 꿈이 되기도 하는 겁니까? 믿음의 후손인 우리의 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요. 야곱은요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같이 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면서 꿈을 꾸지만 우리는 어떻게 꿈을 꾸죠?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동일한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면서 꿈꿨던 야곱의 꿈이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크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데 우리 어떤 위기가 우리 가운데 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는 그 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꿈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는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요. 하늘의 보좌에 있는 그 얼굴이 너무도 영광스럽고 너무도 거룩해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정말 흠모할 만한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야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있지? 어떻게 이 야곱은 이런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가야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야곱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야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만들어져 갔는데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도대체 하나님 이런 꿈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 갖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는지 야곱의 어떤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의 이야기는요. 야곱 이야기와 더불어서 에서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항상 이 야곱과 에서는 비교가 되면서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 비교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비교를 보면은 정말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를 에서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 비교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익한데 왜냐하면 우리도 비교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야곱의 믿음인지 아니면 에서의 믿음인지 우리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에서와 비교해서 야곱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에서는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창세기 25장 31절과 34절 말씀 봐볼까요? 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야곱이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을 자기 팥죽한 그릇에서 파는 어떤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이게 에서의 얘기예요. 맏아들의 권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거야 하면서 뭐를 팝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어요.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근데 마지막 이야기가 정리하는 이야기죠.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마지막 설명에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맏아들의 권리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특권을 어떻게 여긴 사람이죠?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비교가 돼요. 야곱은요, 정말 이 맏아들의 권리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도 갈망했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에서는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야곱이 맏아들이 받아야 될 물질적 축복을 가로챈 것으로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그건 창세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주제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맏아들의 권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축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 언약의 축복의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야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언약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약을 맺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파괴시켰잖아요. 파괴되고 왜곡된 세상들을 회복하기 원하는 그 목적을 담아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파괴된 세상 속에서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움들이 실현되는 그 완전한 세상들을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 회복된 세상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것이 언약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현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삶의 모습이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축복에는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갈망이야.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이 왜곡된 파괴된 세상들을 회복하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였어요. 이게 축복의 목적이고 장자의 권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 언약의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갈망했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도 갈망했기 때문에 이 장자의 권리를 이 야곱은 소유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야곱이 내가 물질의 축복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이것을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의 약속,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만들었던 그 위대한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갈망이 야곱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맏아들의 권리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서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데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서는 40살이 되었는데 햇사람 부리의 딸 유닛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앞서도 사실은 아브라함 얘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삭에게 아내를 세워줄 때 어떻게 세웁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자기 고향 땅에서 아내를 데려오려고 했어요. 아내를 삼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근데 이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쉽게, 너무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쉽게 맞이해 버린 거였어요. 이 에서는요, 하나님 축복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축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게를 두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에서는요, 창세기 28장 8절과 9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어요.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에서가 행동을 합니까?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렛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해 드렸대요. 이것이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가난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더 그 가나안 땅에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단순하게 뭐 사춘기 뭐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반항해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행동이죠? 에서라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마다들의 권리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세상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였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이것이 에서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에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보좌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세상에 돈방석에 앉아있는 것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보다도 더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은 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의 관점 속에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무게감 있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우리도 에서처럼 좋기는 좋아. 그런데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에서의 태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은 달랐어요. 오늘 야곱의 모습만 들여다볼까요? 야곱은요 사람을 속이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이 야곱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걸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이 자신에게 실현되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비교가 되죠. 야곱은 아내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반의 집에 갔어요.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했어요. 몇 년 걸리신지 여러분 아시죠?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14년 동안 이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충성했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에서는 가볍게 가난 여인을 아내로 구했던 반면에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14년이란 인내의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원칙 속에서 아내를 구하려고 야곱은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단순하게 라반이 속임수를 통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에서와 비교해 볼 때 야곱의 모습이 보여요. 어떤 긴 시간이 지나도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었어요. 사실 아내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세워졌지만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로 나눠졌어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나타났던 결과물이었어요. 근데 야곱은요 굉장히 아내에 맞는 문제에 진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를 맞이하려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삭을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물론 사람들은 야곱의 눈이 잘 안 보였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단순하게 육체적인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으로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뒤에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해요. 물론 엘리죠.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하는데 육체적인 어떤 눈이 어두워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어요. 영적 판단을 잘못하는 어떤 존재의 모습으로 엘리를 그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은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실제로 창세기 25장 말씀 봐볼까요? 2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들이 태어나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는데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서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고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고요.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생에게 있었던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삭은요, 잊어버렸어요. 사실 이삭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실 주인공이 이삭처럼 보이지 않아요. 리브가처럼 보여요. 리브가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리브가는 굉장히 눈이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리브가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해줬던 그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리브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례대로 전통대로 자기 맏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고 리브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사실은 이삭에게 있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상황에 따라 전통에 따라 아주 살아갔던 이삭의 모습이 그의 잘못된 모습이었던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보다도 뭐에 따라 살아갑니까? 그냥 전례대로, 그냥 전통대로 그들은 살아갔어요. 말씀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둔해졌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을 잃어갔어요. 말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껍데기만 남는데 그 껍데기만 남는 전통을 붙들고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아시는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뭐를 들고 나가는지 아십니까? 법궤를 들고 나가요. 아니, 법궤를 들고 나간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들은 말씀이 없어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어요. 전통만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껍데기인 전통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전통에 빠져버리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말씀보다도 교회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눈이 어두워져 갈 때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이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이었어요. 다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혼돈 속에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 리브가 야곱은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관심 속에서 말씀이 사라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붙들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키려고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삶들을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도 알죠. 하나님이 원래부터 약속했던 이 축복을 자신이 받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어떤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야곱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야곱은 피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런 야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요, 어두워져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을 지켜야 돼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잃어버려요. 우리 교회를 세울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잃어버려요. 누군가는요,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씀의 본질은 사라져가고 그냥 껍데기 법계만 가지고 한국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어떤 교회만큼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 교회가 신도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갈망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요, 잃어버려요. 가볍게 생각해요. 교회, 가벼운 공동체인데 말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끝까지 잊지 않고 갈망하는 태도를 갖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나 믿음이 있어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에서처럼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야곱처럼요, 정말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망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야곱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야곱,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이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내 가운데 얼마만큼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 예배에 대한 갈망, 하나님 교회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다시 창세기 28장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16절과 17절인데요. 야곱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요. 이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을, 이 깨달음을 야곱은 갖게 되었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단순히 세상의 어떤 곳을 말하지 않아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축복의 장소를 야곱이 이제서야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니까 이곳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요, 이곳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전 이 깨달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는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냥 사람들의 조직 모임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늘로 들어가는 문의 공동체인 거예요.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두려워서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예요. 에서는 어떻게 들여다볼까요? 가볍죠. 교회 그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여져 가는 거지. 너무도 교회를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맏아들의 권리를 너무도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두려운 곳이에요. 하늘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두려워해야 될 공동체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이 두려움의 공동체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에사와 같은 신앙을 보더라고요. 너무 쉬워졌죠, 교회가. 교회가 너무 쉬워요. 너무 가볍게 여겨요. 이 가볍게 하는 이 삶의 태도를 하나님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연결이 되죠.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이제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죠? 천국의 열쇠를 가졌어요.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하늘과 땅이 관통되게 만들어갔던 하늘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갈망과 고백 속에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원래부터 이 정체성과 이 건국 이념을 가지고 세워졌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공동체는요, 하늘의 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갈망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던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태생부터 이스라엘 나라는요, 야곱과 같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갈망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였던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교회는 하늘로 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장소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 위대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에서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을 하면서 에서가 찾아왔잖아요. 나에게도 축복을 달라라고요. 에서가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에게 남겨진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는 에서와 같은 삶의 모습, 그런 신앙생활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야곱과 같이 정말 그 언약을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은 마지막 서원의 이야기를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 정말 약속했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서 내 가운데 회복되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의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하나님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언약을 지키시기로 신실했던 그 하나님이 내 가운데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 가운데 왔을 때 어떤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이루어지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이곳 가운데 세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서원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하는 놀라운 축복의 그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해요. 바로 야곱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 기나긴 시간을 거쳐가면서 결국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야곱 이야기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 돌아다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에서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갈망하면서 다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우리 신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야곱과 같은 교회요. 신수교회 성도님들이 다 야곱과 같은 신앙을 좀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꿈을 꿨던 것처럼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거룩한 영광된 존재로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도하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십시오. 야곱과 같은 갈망하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주어지는 위대한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